예, 우리 그 출애굽기 강의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종로 쪽에 가게 되면 종묘라는 곳이 있죠. 그 조선시대 역대 왕들을 모시고 있는 그곳입니다. 유홍준 씨인가요? 그분 동양의 파르테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어떤 신앙이 항상 어디든 믿든 믿지 않든 항상 중심이죠. 종묘의 그 정전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은 정말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엄숙합니다. 이 높이가 한 가슴 높이 정도 돼가지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약간 경건한 분위기, 또 굉장히 넓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종묘 이 정전에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커요. 건물이 엄청납니다. 어떤 기와나 한옥식의 건물로서 그렇게 큰 건물이 없죠. 거의 한 100m가 됩니다. 길이가 100m입니다. 앞뒤 간격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 문이 항상 굳게 닫혀 있습니다. 궁금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제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종묘 제례를 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었습니다. 단 하나. 그러니까 우리 서양처럼 우상이 있다든가 뭔가 신상이 있다든가 기념품이 있다든가 뭔가 거대한 걸개 그림이 있다든가 그게 아니고 조그마한 그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왕의 이름, 위패라고 얘기하죠.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신 곳입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호칭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존재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게 이름인 겁니다. 일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실미도가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모았다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북파 공작관들이 북쪽에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 해체되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고 오니까 이제 반발해가지고 청와대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립돼가지고 이제 버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버스 안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했던 행동이 뭐냐면 피로써 자기 이름을 이 버스 안벽에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거죠. 뭔가 그냥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에 대한 어떤 한탄이죠. 뭔가 남기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이입이 돼가지고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단순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누구와 누구를 구분하고 출석부 부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보면서 거기서 어떤 신문 칼럼을 보니까 그 칼럼이 그냥 짧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세월호 때 희생당했던 304명의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기록해 있는 것을 한 칼럼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문장을 맺고 있죠. 304개의 우주가 우리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름을 통해서 한 존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입니다. 중동에서 신의 이름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안다. 내가 예배하는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내가 어떤 단순한 정보를 아는 거냐? 어떤 호기심에 채우는 그런 거냐? 아닙니다. 내가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 이름이 불리는 그 신은 뭐죠? 이제 그 백성이나 그렇게 신에게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보호하고 지키고 복을 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이름을 그래서 잘 안 가르쳐줘요. 신의 이름을 잘 안 가르쳐주고 내가 신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평생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냥 버려도 그만,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래서 세례는 마치 결혼과 같은 거죠. 결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고 묶이는 거죠. 요즘 워낙 세례가 흥하지고 내가 이 종교 택겠다 저 종교 택겠다 하니까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 옛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맺는 거고
오늘 대단한 것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했었느냐예요? 그동안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그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였냐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안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나중에 볼 때는 6장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 엘이 신입니다. 신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들의 으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엘로힘으로만 가르쳐 줬지 여호와란 이름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 이름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소급 적용한 겁니다. 계속 어떤 창조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이제 모세 때 밝혀지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였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소급 적용이 되는 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긴밀한 그런 순간입니다. 먼저 모세가 물었죠. 제가 가는데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거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이름을 알아야 예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1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당신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요. 14절과 15절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여기에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내 이름이 뭐다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보다 보니까 잘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나님이 마치 가르쳐준 것처럼 보이는데 정답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이고 그 앞에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은 전부 하나의 설명입니다. 설명. 실제적인 이름은 뭐냐? 여호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란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호칭이다. 나를 향한 호칭이다.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면 사실 웃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홀로 유일한데 뭐라고 그냥 신이라고만 부르면 됐지 이름이 뭐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은 수모입니다. 수모. 저는 수모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마르둑, 제우스 뭐 이런 신들과 같이 뭐 이렇게 경쟁하는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그 중에 여호와라는 신이 하나 끼어든 것처럼. 그 이슬람교 거기에서는 알라 신을 믿죠. 근데 알라 신은 사실 신의 이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라는 그냥 더 가시란 뜻이랑 똑같아요. 그냥 알이 그냥 아랍어의 정관사죠. 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라가 뭐 엘라히, 뭐 일라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동에서 신을 엘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엘 있잖아요. 엘이 중동어로 뭐 일라히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 그걸 거기다 정관사 붙여서 만든 게 알라라는 겁니다. 알라.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따지면 더 가십니다. 그냥 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아니죠. 그냥 왜냐하면 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느냐? 유일한데 뭐하라고 이름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죠?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기로 1, 2, 3, 4 하듯이 지금 이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혼자인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게?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저는 기꺼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입니다. 낮추심. 그냥 인간적 수준에서 나는 그냥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의 그냥 신이라고 불려야 될 그런 분인데 자꾸 인간은 뭐예요? 뭔가 구체적인 걸 자꾸 요구하거든. 손에 잡힐 수 있는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이 주어지는 이 순간에 여러분 꼭 그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이름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이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이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성육신이라고 좀 봐요. 최초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하고 자유로우신 분인데 뭐죠? 이분이 뭐예요?
이름으로 불리길. 이름이라는 제한입니다. 구속입니다. 한 존재의 구속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은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저게 달이구나라고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육신이고 낮추심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그 제3계명이 그게 되어 있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줘놓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그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써가지고 뭔가 부적처럼 아니면 주문처럼 뭔가 자신의 더 도구하는 그거죠. 그걸 거부하는 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이름 줬지만 함부로 부르지 마. 니네가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야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구약에 6,800번이나 등장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아도나이. 이게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읽어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여호와란 단어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호와의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발음.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이 자음만 딱 있는데 이제 모음은 이제 우리가 부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발음이 정확히 뭐냐가 구분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란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이제 이응 뭐 히읗 뭐 이 정도만 이제 자음만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도나이에 모음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여호와가 나와서 여호와다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보면 바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훼나 야외가 맞습니다. 그 발음이 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할렐루야죠. 할렐루여 안 합니다. 할렐루여가 아니고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야훼, 야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발음이 정확한 거고 가끔 들으면 그래서 조윤교 목사님 좀 대단하죠. 이분 순복음교회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라고 불러요. 그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어떤 학자가 가가지고 원래 발음이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영경 목사님이 그게 옳으면 야훼로 부르지 해가지고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전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자, 하여튼 근데 그 야훼 하나님 발음이 정확한 겁니까? 여러분 중동식 발음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막 목구멍 소리만 흑흑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훼 했는데 정확한 발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전 그러니까 굳이 그거 따지지 말고 여호와로 불러도 괜찮아요. 뭐 어차피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좀 불러도 되는 거고 그냥 그런 어떤 변천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뭐냐면은 망령때,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주지만 니네가 이름 가지고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칠 수 없어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뭐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조사해 보게 되면은 이게 공부인데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그 가장 핵심적인 동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 이게 비입니다. 비. 그러니까 그 영어의 비동사죠. 이것처럼 비동사입니다. 그게 하야,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하야의 3인칭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분, 뭐 이런 식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번역한 게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는 참 어렵습니다. I am who I am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나는 있는 그이다.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우니까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뭐 뭔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금지시키는 뭐 그런 적은 보여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그 헬라 철학 냄새가 나요. 헬라 철학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영원 불변한 그런 존재처럼 항상 그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발견된 하나님은 무슨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뭔가 창조적이고 일을 만들어내고 움직이고 또 동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잖아요. 행동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처럼
마치 뭔가 영원 불변한 존재를 하는 건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이것을 있다 이 단어를 사역형으로 번역해라 합니다. 있게 하다입니다. 있게 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있게 하는 바로 있게 하는 바로 있게 할 것을 있게 하는 바로 그분이다 이겁니다. 뭐 이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있게 할 것을 있게 하는 자,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적이고 변화하는 분이시고 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운동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그 단어죠.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돼서 어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좀 난해하죠. 난해하고 난해한 이유입니다. 난해한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추시는 게 있습니다. 감추시는 게 이름이 계시됐지만 그걸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이름을 주셨을지도 모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한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면은 이제는 뭐죠? 그리스도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영원한 이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더 확실한 이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비밀입니다. 비밀. 골로새서 나와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인간의 이해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일부예요. 그건 비밀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일부가 폭로된 그거에 불과하고, 알면 알수록 그냥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신비와 비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중세 수도사들이 그 절벽, 그냥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곳에 막 고립된 절벽 속에서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이렇게 수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면 캘수록 새로운 것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냥 뻔한 이름이면 그거 지루해서 어떻게 견뎌요? 지루하지 않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죠. 감추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지만 또 많은 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이죠.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된 그런 하나님 외에 감춰진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투쟁이 벌어지는 게 욥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욥기의 주제가 결국 뭡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나님의 행동을 다 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잴 수 없다는 겁니다. 잴 수 없어요. 그분의 어떤 그 움직임과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인간이 다 평가를 낼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시군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33장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참 재밌는 상징적인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으면 정면에서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그 뒷모습만 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거죠. 홀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있죠. 뒷모습만 보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신앙이 열심인 사람들이 교조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크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리와 말씀을 읽고 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지내다 보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요. 가두고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너는 이거야, 이건 요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꽉 막힌 존재가 되고 교리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교리적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어쩔 땐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입니다. 또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다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게 사실 정말 제대로 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교리에다 갇힐 수가 있겠어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감추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게 됐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어떤 이름의 본질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 이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도 오히려 초점을 거기에 두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수식이 붙죠. 어떤 수식이 붙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전지전능한 그런 신이지만 한 인간과 계약을 맺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그래서 이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는 그분이다 이겁니다. 나는 그냥 무소부재 자유자재해가지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그 우주 공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떠 있는 그분이 아니고 한 인간과 계약을 맺고 한 민족과 계약을 맺고 그래서 뭐죠? 그들의 운명과 같이 연관돼 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가족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는 뭐죠?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겠다. 온 인류와 계약을 맺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뒷짐지고 우리를 무관심하고 방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듣고 또 그들을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지금 언약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자신들 교세를 아니면 우리 어떤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그를 통해서 뭔가 교세를 확장하는 어떤 종파적인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해방하는 하나님이라고. 해방. 억압과 불의와 악이 가득한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해방시키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해방의 하나님이다. 쉽게 뭐죠? 하나 이기적이고 종파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굉장히 도덕적인 하나님이고 굉장히 생명의 어떤 그 우리 가운데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6절 17절이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들을 그래서 해방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생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빈골에서 풍요로, 억압에서 자유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해방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뭐죠? 니네가 그냥 그 억압 상태에서 있지만 말고 이제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희망을, 비전을 심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방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해방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강한 군대의 그 힘과 그걸 무력화시키고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켜가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이죠.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만 내린 게 아니고 내가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렸지만 바로가 안 들을 거다. 그래서 내가 더 큰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재앙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그때도 무릎을 꿇고 너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막 바로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막 하다가 갑자기 좌절되죠. 이거 안 되는구나. 너무 강하구나. 근데 그 순간에 모세는 어떤 걸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좌절되는 그 순간에 뭐죠? 이 좌절도 하나님의 계획가심 가운데 있구나 이거죠. 그렇지만 그 좌절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게 뭘 다 짜놓고 그래. 그게 아니고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정말 이렇게 그런 그 가정들이 정말 전개될 텐데 그 전개되는 그 순간에 뭐죠? 이런 고난과 이 억압의 순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손에 있구나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한테만 준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도 공통적으로 주는 게 그게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이겁니다. 억압이 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그런데 너네가 좌절하지 말라 이거죠. 이 고난도 나의 계획함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무자비함 그게 아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아니야 이겁니다. 고난이 있잖아. 내 손 안에는 고난이야. 그러니까 니네 좌절하지 말고 계속 가. 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권투 선수가 싸우다가 막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으면 난 죽겠다 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맞는 게 지금. 그러니까 좀만 참으면 내가 이제 역전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어떤 하나의 싸움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어떤 이런 하나님 계획들 주죠. 또 구체적인 걸 하나 더 주죠. 21절과 22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고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림을 줍니다. 그림. 비전이죠. 비전. 니네가 나갈 때 그 마지막 모습 그냥 막 쫓겨가다시피 그냥 막 탈출하다시피 밤중에 막 대충 가는 게 아니고 니네가 나갈 때 온갖 막 화장도 하고 은근폐물로 다 장식하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 막 축복해주고 오히려 돈도 보태주고 해가지고 니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것이다. 이 그림입니다. 그림.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왜냐면 이 그림이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희망이죠. 하나의 희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그림이 항상 떠오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런 그림을 주셨지. 그런 비전을 주셨지. 이기며 나가는 거죠. 또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우리의 집중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미래에 대한 싸움입니다. 미래가 어떤 꿈을 그리고 있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그 그림을 믿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미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할 때 환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 때 드림입니다. 드림. 그러니까 꿈, 환상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겁니다. 그냥 백일몽이 아니에요. 그냥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림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복음 전파의 비전으로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그림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저는 이런 그림을 받으면 좋죠. 항상 이렇게 가장 좋은 게 사실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가 항상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자기 미래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어떤 정말
그 계획이죠.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게 꿈과 비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뭐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세요. 그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리려다가 자꾸 못 그리고 있는 저 원산의 명사심리 해수욕장 근처에다가 뭔가 이렇게 학사를 지어가지고 그 학사에서 이게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아니면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개 한 마리를 끌고 이렇게 싹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지칠 때 다시 한번 그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뭐죠, 계속 어떤 인생의 집중력을 거기서 가져다 주는 거고, 그렇게 꿈과 그림을 얘기했던 사람들 사실은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에스겔이나 제2 이사야나 이 사람들 항상 그림을 가지고 싸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그림,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림. 그래서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성전에서 막 그 놀라운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는 그 그림을 지금 바벨론 포로기라는 아주 그냥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거죠. 제2사야 그도 막 이러죠. 야, 니네 해방되는데 어떤 그림이냐, 가는데 광야에 길을 낸단 말이죠. 광야 사막에 강을 내고 길 내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차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 그것도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그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슨 그림 주겠습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을 주셔서 니네 여기 나가는데 그냥 도망치듯 나오지 않고 은금 패물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치장해가지고 아주 그냥 호화롭게 떠날 거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 땅에 갔었지만 그때 나올 때 은금 패물을 무수히 싣고 나왔잖아. 그것처럼 니네도 바로 그럴 거야, 이거죠. 이게 백성들이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정말 미래에 대한 일을 밝힌다,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 지금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가는 그 모세에게 준 하나의 말씀입니다. 좌절하지 마, 낙담하지 마. 내가 미래의 계획도 밝혀줄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분명히 힘들 거야. 그렇지만 결국 그 힘든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통해 더 나의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래 너는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해방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 적과 꼬리는 땅으로 이끌어 가게 될 거야. 그 모세는 이 비전을 가지고 결국 인생을 살아갔고, 결국 그 비전을 항상 그리면서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놀라운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능력자 되시는 그분,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루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나 우리 민족 속에 자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계획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